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우리 수홍동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홍동교회는 한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오늘 오후에는 그래서 성탄 발표회도 있습니다. 또 25일 당일에는 우리가 온 가족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신가요? 성탄절.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도 쓰고 했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엽서도 쓰고 카드도 쓰고 또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사도 하지만 다른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는 이와 같은 변화된 인사들, 변화된 말들이 이제 대중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는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처음 봤습니다. 스윗 할러데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크리스마스가.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해피 홀리데이, 할러데이라고 써 있죠. 이게 모 회사, 옷회사의 광고입니다. 여기도 해피 할러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옷회사가 아닌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요거는 아주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입니다. 여기도 해피 할러데이 해서 저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팔고 하는데 거기에 저렇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고 문구를 넣습니다. 여긴 또 유명한 또 제과점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수동동에도 몇 개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제과점인데 해피 홀리데이, 해피 할러데이 케이크라고 합니다. 저렇게 장식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러데이라고 씁니다. 여기도 이건 여행사입니다. 해피 할러데이, 여행 많이 가자고 여행사도 저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디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해피 할러데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정말 어딘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죠. 세상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행복한 연휴, 행복한 휴가가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요건 군산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어디 있는가? 롯데몰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벽에, 롯데몰의 큰 벽에 광고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스윗 할러데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윗, 달콤한 휴가, 달콤한 연휴, 이렇게 써놓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여기는 롯데백화점, 서울 롯데백화점이랍니다. 롯데 계열은 다 이번에 다 스윗 할러데이스로 바꿨구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지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지우고 있습니다. 뭐 광고 몇 개 나왔다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몇 번 보았는데 올해 작정하고 인터넷 뒤지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제가 다 찾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찾은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올해는
더 새롭게 스위트, 달콤하고 행복한 그런 성탄을 가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 가면 점점 늘어납니다. 한 해 가면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다 할러데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만 크리스마스라고 할 것입니다. 선물 똑같이 사고 다 합니다. 이거 기독교 지우기입니다. 예수님 지우기 운동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요? 사단이 합니다. 사단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바꿔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해피 할러데이, 스위트 할러데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분들이 글을 올린 걸 좀 봤어요. 찾아봤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인사가 바뀌었는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것은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그 특정한 종교가 어디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그 특정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새해 맞이까지 축하하는 느낌을 담은 인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가요? 저건 기독교들이 하는 인사고 난 교회 안 다녀, 나 기독교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좋은 인사. 더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해피 할러데이, 스위트 할러데이 있으면 다 인사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갑니다. 그것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제가 해피 할러데이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회사가 광고하는데 제가 봤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땐 제가 발견한 시점으로는 저에게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언어를 바꾸고 있어요. 내년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회사가 바꿀 것입니다. 광고하고 홍보할 때. 후년엔 더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몇 년 안 있으면요, 기독교인들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없어지진 않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생일의 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부터가 바르게 지키고, 우리부터가 감사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정하고 외치겠지만, 우리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 말로 말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 우리 자녀손들은 교회에서만 하는 인사고,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유천정 집사님 학교 선생님을 해요. 김윤희 집사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고3 때 잠깐 가졌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 목사 되지 않고 선생님 하면 어떨까? 선생님 하면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도 하고, 또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선생님 하시던 분이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전도여행도 가고, 전도여행도 저도 학생 시절에 가봤고 전도여행도 많이들 가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잠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선생님이 나 기독교인이야 그 말 못합니다.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이다 이 말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교육이 기독교를 지우고 있는 세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요? 우리 쫓겨났었잖아요. 지난 봄에 공원에서 더구나 좋은 거 주는데도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참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믿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홍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찬송 가운데도 120장 캐롤의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 설교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25일 날은 성탄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본문은 성탄절 설교가 아닌데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관한 중요한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 사람이다. 그런 분 계세요? 목숨이 한 10개쯤 된다. 그런 분 계셔요? 다 내 목숨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기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애굽으로 피신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이라니까 아유 외국에 여행 가시나? 우린 여행을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 여행 가고 재미있는 나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방 나라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죠.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놈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 땅으로 가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 먹든지 그들이 재배했던 그런 식자재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놈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개보다도 못하고 돼지보다 못한 놈들인데 더러운 죄인들인데 자기들만 의인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든지 중요한 필요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지 좋아서 여행 삼아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국에 가십니다. 당신 발로 결정해서. 근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가셨는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가? 지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항구 도시였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두 항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무역을 하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레바논이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처음 가십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설교죠.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개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외쳐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는 지금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이 다수이십니다. 거의 다시지요. 뭐 남편 집사님 장로님들은 또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자,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귀신 들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병원도 다 다녀봤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소문에 짓자니 저곳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란 사람이 선지자인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는데 저 예수란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쫓아냈다더라. 이 소문 정도는 다 듣고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온다더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도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 적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갈릴리에 가서 좀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유대인 옆에 가는 걸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못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온다니까, 우리 동네에 온다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요. 항상 예수님은 갈 때마다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은 70명 제자도 있었습니다. 70인 전도대라고 말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는 부활할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다고 합니다.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최소한 70명 이상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자,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70여 명이 둘러싸고 있으니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의사 전달을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요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다 듣고 계시지 않겠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만치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저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내 딸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아들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분이 어디 계셔요? 그건 엄마도 아니죠. 그건 엄마. 모든 의사를 다 만나도 못 고쳤는데 저분만이 고칠 수 있는데 그 전달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후반부만 집사님, 후반부.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만치 계시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닿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면박 주고 쫓아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함부로 큰 소리 질러도 되는 거야? 우리 점잖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기도도 점잖게 해야 되지? 그건 점잖은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부르짖어야죠.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아랫배 힘주시고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요거 한 번만 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저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성도 여러분, 조용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전히 조용조용하면, 애야 너 진짜 그거 갈급하니? 꼭 필요하니? 너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교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라고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구약에도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크게 찬양하라고도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 문화, 우리 유교 문화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부르짖는 겁니다. 목이 터지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당신만이 살릴 수 있다고, 그동안 아무도 못 고쳤다고,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간절함으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주 이상하세요.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떡도 먹이시면서 병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시는지 몰라요. 무리가 올 때마다 다 고쳐주셨다고 그러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고 얼마나 많이 복음서에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여인이 목 놓아 외치는데 70여 명, 100여 명이 모여 있어도요, 이렇게 목 놓으면요 너무 잘 들리죠. 아니,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뭔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안 되겠네요.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뭔가 좀 고쳐서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외쳤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없더라니까요. 평소에 예수님은 국률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 믿음 보시고 빨리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셔요. 돌아보지도 않으셔요.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의 본문에 우리가 다 들어서 아실 만한 말씀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아. 유대인들은 다 개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들 개보다도 못하고 돼지보다도 못하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치고 있는 여인에게. 와,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인격모독이고요. 더 나가서 이것은요 인종차별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저래도 되시는 거야? 우리 주님 왜 저러셔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나를 개로 취급하네?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없죠. 저분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저분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토라져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여인 이 위급한 상황, 딸을 살리겠다는 이 일념에는 그 어떤 수모도 다 감내하는 거죠.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빠이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이건 감내할 수 있죠.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신가? 그렇죠? 엄마는 가능하죠. 아빠는 잘 몰라요. 그죠?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되는데. 예. 감내합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27절 말씀을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예, 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저 개가 맞습니다. 개 같은 제 딸도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개 취급받더라도 살고 봐야죠. 방법이 없는데, 그 누구도 못 고치는데 저분만이 고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그 한 가지, 영원히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건 압니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여인은 영원히 산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라는 저분이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쫓아내 주어서 살았다더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내 딸 영원히 사는 건 몰라도 최소한 지금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마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죠. 크게 칭찬하십니다. 따라 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소원이 뭐예요? 귀신 나가는 거죠. 쫓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 딱 두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그 딱 두 사람 칭찬하셨는데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공통점. 이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더라. 다 이방인이더라.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칭찬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과 이방 여인의 이 가나안 여인만 칭찬을 받는 믿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큰 믿음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권사님, 장로님의 믿음이 크십니다. 제가 하니까 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 호칭을 붙이면서 소원이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소원이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유대인 중에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셨는데 그 백부장과 이 여인 두 사람만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죠. 예,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면박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함으로 이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여기까지 말씀을 많이 대합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모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탄절과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신생아 때 천사가 보내서 사자가 와서 급히 잠시 피신하라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때가 돼서 또 올라오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줘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기가 아닌 신생아로서 다른 나라에 잠깐 피신했었습니다만 그때 말고는 예수님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관광이라도 갈 텐데, 우리 같으면 여행이라도 갈 텐데, 우리 예수님 공생애 할 때도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시면서 이 여인만 만나고 오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고 이 여인만 만나고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이방 땅에 가셨는가? 근데 가셨는데 이 여인만 만나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그럼 왜 가신 거예요? 그 여인 만나러,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나가셨어요. 이방인으로 나가셨어요. 예, 나갔다. 표현도 유대인스럽죠. 여행 갔다, 방문했다가 아니라 나갔다라고 합니다. 나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런데 나가서 누구만 만났다고요? 여인만 만났습니다. 그 여인만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보니까 또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거기는 어디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여인을 만났고 여인의 딸을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직선거리가 55km입니다. 직선거리가 55km면요 1박 2일 길이입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더구나 무리가 같이 다니니까. 1박 2일을 걸어가서 딱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1박 2일을 걸어 나오셨어요. 그동안 먹는 거 예수님 혼자 드신 거 아니거든요. 여행 경비가. 12제자를 포함해서 저는 최소 70명, 많으면 120명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인원이 같이 몰려갔다가 딱 한 여자만 만나고, 처음엔 모른 척하고 개라고까지 표현하셨던 주님이 딱 그 여자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신 겁니다. 바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왜 가셨다? 그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쓰셨어요. 여러 날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애굽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 당신은 그러지 않지만 제자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그런 땅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따라 같이 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좋아하지 않죠. 왜 예수님 갑자기 한 번도 안 하던 행동하시나? 뭐예요? 이방 나라에 가신 거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부르짖으며 외치는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신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한 번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적이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아기의 몸을 입고 태중에 10개월을 보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제가 빼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공동체로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장난치고, 어떤 분은 농담하고, 어떤 분은 졸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딴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 같이 만나는 중에 몇 명은 나를 예배하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찬송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주님을 향한 경배를 만나서 받고 싶어 하시고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4일이 있으면 성탄 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성탄절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은 찾으실 텐데 어쩌나. 야, 나 너 만나러 왔는데 너 지금 어디 갔니? 아, 바빠서요 주님. 여행 가야 되는데요 주님. 여행 가라잖아요. 할러데이. 여행 가라고
여행사도 광고하잖아요. 스위트 할라데이, 해피 할라데이. 놀러가. 예수 관계없어.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네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지우기, 기독교 지우기. 자꾸만 그거 보면요, 우리도 세뇌돼요. 우리도. 자녀들은 그 세뇌돼서 올라올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딸만 고치시고 바로 가셨어요. 왜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탄절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어디 못 가죠. 저는 어디 갈 일이 없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그 생신날, 그 예수님 생신날,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딴짓거리 하고 있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2025년 성탄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셨던 적이 있어요. 설교에도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 달리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학생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함께 사랑의 또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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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탄절 날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만나러 오신대요. 예수님이 날 만나러 오셨대요.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주라고 하는 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경배해야 되죠. 이 마곡간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집사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실 분은 눈을 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예수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온천하 만물을 얼어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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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를 만나게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게 도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이 주님의 생일날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아버지 다른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찬양과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해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며 세우는 교회로 우리 성동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 가운데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우리의 주가 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와시던 이방 땅, 그 지역이 개보다 짐승보다 못한 땅이고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보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로 모든 제자들과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2025년 올 성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